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저희 마음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시간 교동문은 21번입니다.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은재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도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도 저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집에서 다 한 번씩 읽고 외우고 오셨나 봐요. 안 찾으시네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4학년 친구들 어떻게 뒤로 가니까 느낌 어때요? 저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6학년 형들을 뒤로 보낼 수는 없어요. 네, 6학년 형들. 네, 어쨌든 오늘은 그곳에서 한번 들여보시고 조금 너무 멀어요.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찬준이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중간에 수요일날 학교 안 갔었죠? 그럼 행복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학교 4일 갔잖아요. 그죠? 학교 5일 안 가고 4일간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는 월요일 되게 좋아해요. 네, 어쨌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 네, 어쨌든 자 우리 친구들 봄이라서 따뜻해지고 오늘은 낮에도 막 20도까지 20도 이상 막 올라간대요. 어제도 낮에는 좀 더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가슴도 막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기분도 막 텐션도 다 올라갈 것 같지만 잠깐 숨을 쉬면서 다운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월 마지막 주가 무슨 주였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지난주 불과 일주일 전의 이야기인데 정답.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 이야기했어요. 도마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절을 지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느낌 딱 오시죠? 제목 보면 오늘도 그 얘기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한번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 장이 짜란 하고 등장할 텐데요. 네, 여기 작은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장소는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라는 지역이죠. 저 뒤에 이제 그림 배가 있는 곳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배 뒤로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절에 보여줘 해예요.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뜨고 있는 시간에 무언가를 먹고 있다면 쟤는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아침이겠죠. 아침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식 좀 애매합니다.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침. 자, 다시 아침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뭘 먹나 이렇게 봤는데 많이 보이지 않네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물고기도 먹었다고 하고요. 빵도 먹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뒤에 배도 보이고 바닷가 같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 이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사처럼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뭐처럼 보이나고요? 해적. 해적. 제가 생각하는 해적은 팔이 길어지고 이런 해적인데 요 해적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가운데에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또 이분의 시선 끝에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죠. 맞아요. 뭐 하고 있다고요? 뭘 찍고? 먹방을 찍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분은 뭘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상, 그죠? 네,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저 사람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이 사람들에겐지 요 끝에 있는 분인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줘요. 네, 어쨌든 그림이 그렇다라고 해야 이제 이야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삼각관계 나왔어요. 제가 여기는 5명이 있고요. 요 끝과 요 끝, 제가 지금 포인터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두 사람인데요. 이 둘 사이에 사연을 우리가 오늘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부의 이름 맞아요. 이 어부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또 착해 보여요. 또 여기 저기 4학년 친구 뭐 어떻게 보이세요? 백수 같아요. 아까 어부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여? 선생님 뒤에를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못생겼어요. 힘든데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얼굴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4학년 친구들 중에 이런 느낌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둔해 보여. 여기 지금 계속 6학년 형님들 나오는데 혹시 어떤 느낌 드세요? 예수님의 제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죠? 저는 이 얼굴에서 이러한 것을 느꼈어요. 감격, 감사, 부끄러움, 죄송함, 행복, 용기. 너무 뭔가 막 들어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 그림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베드로가 저 표정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목사님은 읽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하는 이 감정들이 진짜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라고요? 몇 년 전이었다고요? 맞아요. 3년 전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 아까 우리에서 그림에서 보았던 바로 그곳 갈릴리 호수에서였어요. 이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있던 어부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부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육지에서 내려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분이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베드로와 어부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배와 모든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년 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일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냐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한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잡혀가신 후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사건도 발생해요. 그렇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내 3년이 지난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가 3년 전과 비슷한 일,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베드로와 어부들은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호숫가에 서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배의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알겠다. 이렇게 그물이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어요. 자, 이 사건 멀어서요. 자, 이 사건을 본 누군가 곁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 주님이시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금방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물가로 가까이 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호수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3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뒷부분 내용이기도 한데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라는 것의 역할, 누가 이런 일을 하죠? 양치기 소년을 조금 더 직업화해서 두 글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양치기 세 글자. 그렇지. 목자. 직업화하면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거라 라고 부르신 말씀이죠. 자, 3년 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좌절하고 힘들어 있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내가 배신했던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대답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첫 번째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베드로를 3년 전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3년 후에 만나주셨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 21세기 2024년 4월 14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긴 해요. 심지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라는 이 말을 처음 들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나눌 때, 그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배워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사실은 저 문을 나갔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자니 너무너무 어려운 결과들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쉬운 것, 더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처음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걸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쓰러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곁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이야기 나눴단 말이에요. 이건 그때 그 시절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여전히 계속해서 언제나 처음처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 문장으로 딱 정리했던 것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 주간 어떠한 모습이 제자의 모습일까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럼 나는 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김혜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또한 아버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튼튼하게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신 다음에 나오는 음악은 우리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라고 드리는 음악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시면 우리 친구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주기도문 하시면서 4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